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한번 찾아갈까요? 똑바로 걷고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넣겠으니 얼굴이 육신 속에 찬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을 본래 집회 때 제가 2절을 잘 안 부려요. 제가 뻔히 운 줄 아니까.
처음에 이 노래를 발표해 놓고 노래를 못 불렀었어. 하도 울어서. 여러분 1절은 앞을 못 본 사람들 마음을 노래하고 2절 가사는 저 같은 지체장애인들 내성마비 장애인들을 보면서 저희 후배가 써진 곡인데 처음에는 못 불렀어요. 근데 지금 부른 거 보니까 저도 독해진 거예요. 가사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애면을 하네요. 여러분 가난한 게 무슨 죄라고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제가 불구자되게 뭔 죄인이라고. 그렇죠? 100년을 같이 살던 부부도 이혼하면 남입니다. 저는 이혼을 반대해요. 왜? 그 상처는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다 고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주가 좋은지 이혼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만나서 잘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재주가 좋은 것. 근데 이런 제가 어떨 때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말 할 때가 있어요. 헤어지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헤어져야 할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잔인한 건 뭐죠?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 힘내 그래 놓고 뒤 돌아서면 뭐예요? 없는 말까지 하면서 난도질을 해.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했다고 소문도 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 한동안 미국 갔다 왔더니요 한국 갔더니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한 번도 안 죽었네. 이번에 이런 박종호 장로도 제가 시카고에서 미국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님 목사님 애석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무슨 일 그랬더니 아니 박종호 장로님 하늘나라 가셨다면서요. 아니 살아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 가서 박종호한테 전화해 그랬어요. 야, 네 수명 길겠다. 네 죽었다고 소문났더라고. 형 나도 이미 들었어 그러더라고.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옛날에는 반주자들이 여러 명이 저를 도왔어요. 1번이 바쁘면 2번, 2번이 바쁘면 3번 돈을 못 주니까. 근데 자꾸 소문이 돌잖아요. 뭐라고? 전용들은 여자를 잘 바꾼다고. 저 피아노 반주 사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학의 밤을 갔는데 웬 까까머리 학생이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요. 남자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지 허락도 없이 하나님 저놈하고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아니 옛날에 응답 될게 안 될게요? 됐으니까 저거 앉아있잖아요 지금.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평생 제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저 친구는 지금 이렇게 와 있을 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에서 악기사 사장님이에요. 강남에서 활동하는 1급 조율사고. 가끔 그 생각에 저 친구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지금 어떨까? 저한테 와서 연주했겠어요? 나는 그래 전공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딸을 전공자 만들고 수석으로 졸업시키고 조교로 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에 복을 더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연주곡 한 곡 들을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될 줄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거리에 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빗대어 날 인도하셨네. 때도록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월급이 적어도 진급이 늦어도 여러분 남편이 한없이 고마웠던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미안해서 눈물 찢었던 눈물 흘렸던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 감사로 채워졌던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모습이었어. 이런 한 장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감사로 채워졌던 마음이었고, 여러분 아이들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했던 말 있잖아. 하나님 건강하게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실직고 얘기해봐요. 건강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눈이 다리로 가더라고요. 유전이 아닌데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눈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얼굴로 갔어요. 왜? 여러분 4번 자살해서 약 얼마나 먹었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울었어. 그러니까 우리 원장 장로님이 삼위과 원장님 여자 장로님인데 전 목사님 왜 울어? 이렇게 건강한데. 우리가 감사를 잃고 사니까 뭐가 생겨요? 남편이 별별 일 없이 보이고 아내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자녀들이 여러분 남의 자식과 비교가 되고 부모님께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콘서트 때 꽃다발 받은 거 있었는데 집회하면서 꽃다발 받은 거 나 처음 나도 당황했어 지금.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불교 집안이라 보면 유교 사상이 강했던, 저는 아버지도 한 분이고 어머니도 한 분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좀 많어. 아들만 5명이고 딸이 7명이나 되나. 이렇게 놀랄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한 명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12남매 중에서 10번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큰 누나가 나이가 80살이에요. 누나가 딸을 낳는데 나보다 1살 많아. 근데 또 딸을 낳는데 시집간데 애기 낳으면 저는 뭐가 돼요? 할아버지 이미 됐고
이 나이에 제가 증조 할아버지요. 그래도 저는 60 다 됐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저희 와이프죠. 저희 아내는 올해 43살이거든요. 갑자기 도둑놈하는 표정들 보이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늘 미안해. 43살의 증조 할머니. 제가 태어날 때 첫째, 둘째는 이미 시집을 갔고요. 저희 집의 믿음은 세 번째 누나가 믿음의 뿌리가 됐습니다. 이 간증을 하면 성도님들이 가끔 울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 번은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누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핍박 속에서 가족을 전부 예수 믿게 했거든요. 어린 시절 생각난 것은 어떤 모습이요? 교회 간다고 늘 매맞던 셋째 누나. 교회를 못 가게 아버지가 머리를 다 커트해 버리면은, 머리카락을 커트하면은 두건을 쓰고 교회를 가요. 엄마의 존재는 늘 그렇죠. 혼나는 자식들 안타까워서 몰래 하는 거. 역시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매맞는 딸이 안타까우니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신발을 감춰버려요. 그럼 안 가요? 아니에요. 26길 눈길을 빗길을 예배당을 가요. 늘 저희 동생들 뒷방에 모아다가 촛불 켜면 호롱불 박히면 찬송가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고. 여러분 12명 갖고 놀랬는데 한 번만 더 놀래세요. 그러면 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낳기를 15명을 낳았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대단해. 근데 그 중에 3명이 낳자마자 죽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위에 형인데, 형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제가 태어났는데 아파요. 얼만큼? 저는 출생신고가 태어난 지 7년 후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1년을 기다려보고 또 1년을 기다려보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비행기를 2600번을 넘게 탔습니다. 약을 넣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외국을 500번 넘게 다녀왔던 것은 그만큼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고 사는 거죠. 그런 해서 중학교 1학년이 대전에 떠납니다. 저희 집은 실은 88년에 한국 가서 형이 이제 넷째죠. 아들로서는 첫 번째인데 MBC에서 오랫동안 색소폰을 연주했던 연주인 출신이에요. 저희 집이 괜찮게 살던 집안이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둘째 형이 가수한다고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수 된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장난 삼아서 노래자랑 나가게 되면서 박준서 선생님의 스카웃이 됐고 가요계에 진출하게 되죠.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도의 손길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꼭 있어요. 네가 천국 가봤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가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더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세요. 네가 천국 가봤냐? 그러면 그럼 너는 죽어봤냐? 그러면.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린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분이 부모님이세요? 이쪽 분 부모님 누구세요? 어머니세요? 너무 젊으신데? 진짜 엄마예요? 친정 엄마? 닮았어요, 닮기는. 닮았다고. 근데 진짜 엄마 맞아요? 나온 거 봤어요? 보세요, 순간적으로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닮으셨어요,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갑자기 심각하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 죄송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맞아요. 그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에? 부평 사람들 성격 좋네요. 부산 가서 이랬더니 맨 앞에 있던 안수지사 목사님 배 죽여버립니다. 왜? 기껏 낳고 길러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만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보세요, 집사님이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여러분 뭘 믿고 엄마라 그래요? 나온 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으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 드냐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귀한 딸이 엄마를 통해 나온 것을 못 봤지만 믿으니까 지금까지 엄마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작은 거 하나라도 용서를 구하라는데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시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쩔쩔매져 막 이렇게 쉬운 답이요.
여러분 믿으니까 이미 자녀 된 거요. 그래서 행복한 거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도와줄 길을 줬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을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존경했대? 그분이 무소유를 강조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 얘기 듣고 나니 제가 생각한 거 있잖아요. 법정 스님보다는 전용대 목사가 존경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냈어요. 안 믿네? 그분은 여러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무소유잖아. 근데 나는 마이너스요. 맞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저 돈밖에 몰랐어요.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복수하려고. 오래전에 제 간증이 극동방송에 소설로 나온 적이 있고 또 연극도 만들어진 적도 있죠.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보트목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일반 영화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 스토리를 시나리오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아직은 어리고 또 더 살아봐야 알고. 왜? 제대로 돼야지요. 변하면 안 되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제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고 밥값 줬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면 식당 주인이 뒤에서 뭐예요? 소금 뿌려요. 목발집은 제가 첫 손님으로 와서 재수 없다고. 지금 안경 쓰신 여자분들 시대 잘 탄 거 감사하십시오. 저 어렸을 때는요 안경 쓴 여자들도 첫 손님들 가면 소금 뿌렸었어요. 남자들은 아예 취직을 못했었어요. 면접에도 다 떨어졌어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시대 잘 탄 거 감사하셔야 돼요. 커피숍 손님 만나러 여러분 동전을 줘요. 딱 한 가지예요. 반드시 내 손으로 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집 머슴으로 가정부로 꿀고 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러분 인생이 제가 1981년도에 턴을 하게 돼요. 제가 1년 동안에 장례식을 137번을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지금 내가 놀랬잖아. 아니 탄성을 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 CCM 계보를 보면 제가 가장 고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었어요. 병원에 죽어가는 분들이 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수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죽어가는 분들이 부정한 종의 찬양을 뜨고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 불러달라고. 그게 137번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장례식 가보면 가족보다 조문객이 더 울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아, 좋은 분이구나. 그런데 어떤 장례식에 하간식 가보면 뒤에서 찬양 주님한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잘 죽었어. 여러분 오늘 저녁 임종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니까 어르신들 앞에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니까 꼭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 늙게 도와주세요. 아멘 안 하는 분 벽에 똥칠하고 싶은 거예요? 잘 늙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 죽게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국의 H그룹 회장님이 돈이 없어 자살했습니까? 한국 최고의 재벌 S그룹 회장님 딸이 미국 유학길에서 돈이 없어 자살했을까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인기가 없어 자살했을까요? 아니지요.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 왜? 제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한 거잖아요. 유럽에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한국의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모 그룹의 본사 전무이사를 만났습니다. 집사님이신데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밥값 하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어떤 기도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사장도 돼야 되고 아니면 언제 잘릴 줄 몰라서 늘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래요. 그럼 밥값 하기 위해서 네 그럼 될 거 아니요. 늘 저는 바른 말을 잘해서 인기가 없어요. 집사님 언젠가는 잘리잖아요 그랬잖아. 그 한국 사람 성격도 급해. 굉장히 기분 나쁜 모습 나를 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집사님 다 듣고 기분 나빠라고.
물론 기도하지요. 그런데 나는 집사님, 그 기도보다는 집사님이 퇴임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랬어. 아멘 한 거 보니까 말 잘한 거 맞네.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인생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배 얘기를 합니다. 선배들이 현역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부했대요. 근데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퇴임 후에는 한 사람도 찾아간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쓸쓸하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말 잘하니까요 그 회사에 최고 좋은 노트북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삽시다. 저는 오늘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보다도 내일 그 다음 날이 그리고 그 앞으로가 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연애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뭔가요? 그 나라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셔서 누나 성경적 사건, 연탄 가스로 죽었던 제가 살아나는 기적들,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우연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하면 다 보입니다. 코미디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이 컵에서 두세 개 발견할 때 코미디언 여기서 10개 이상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멤버들 코미디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나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IQ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코미디언 되더라고요. 저도 147이니까 아, 다 높구나. 나만 높은 줄 알았더니.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보니까 그때 배운 게 뭐예요? 저도 똑같이 코미디 개그맨처럼 어떤 사물에 집중하니까 진짜로 보여요. 그때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순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힘든 일 많았는데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도 힘들 때를 보면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근데 그걸 남의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요. 가라, 서라, 일어나라, 앉아라 다 보여줘요. 이제는 쫄쫄한 누가 알아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점검을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러면서도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한데도 막 콧노래 부르고 집에 갈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꼭 커피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이게 답이에요. 전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허전함이 없는데 후자는요 사람이 알아주고 원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요. 그게 답이에요. 예배가 기쁘지 않은 거, 그것은 여러분 뭐죠? 나한테 신호가 온다는 거. 그럼 어떻게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뭐가 보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보이고. 그래서 쫀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참 성숙된 아버지가 원하는 멋쟁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생략하고 넘어가지요. 네 번째 자살이 실패로 돌아갔어. 매번 발견돼가지고 강릉 가서 죽으려고 표 끊어놨다 거기서 친구한테도 발견돼갖고 그때부터 뭘 수면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딱 봐도 죽게 생긴 그런 얼굴이었으니까요. 왜?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고 뭐 지나가면서 맨날 목발로 사람 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 이제 술로 살아요. 수면제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목발 짚어도 수면제 줘요. 왜? 아무리 봐도 안 죽게 생겼잖아. 저희 팀, 저희 멤버들을 함께 하와이, 오래전에 하와이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쉬는 날인데 아주 이쁘게 생긴 아가씨들 팀이 우리 팀한테 실수를 했어요. 딱 느낌이 승무원들이구나. 어쩌면 내일 같은 비행기일지도 모르겠다. 왜? 내가 그 비행기에 여러분 밀리언 회원이거든요. 제가 비행기 타는 순간 목발 짚고 금방 알아보죠. 당황을 하지요.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자리 찾아 앉는 순간 승무원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리스트에 그 자리는 밀리언 회원이거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밖에서는 승무원 아니지 않냐고. 이 말씀드려요. 승무원들 이쁘게 생겼잖아요. 늘씬하잖아요. 예? 엘리트들이에요.
밖에 가면 얼마나 도단지 몰라요. 근데 비행기만 타면 어떻게 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죠. 예?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어요? 상대방이 뭐라 그래? 니나 행복해라. 아니에요. 정말 변화되려면 노력해 보세요. 바꿔줘요. 저는